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서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갈라디아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1절부터 읽었는데 좀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특이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 앞에 기록한 내용들은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볼 때, 11절을 볼 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갈라디아서를 다른 사람이 대필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신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뜻인 거죠. 바울이 글자를 몰라서 이걸 대필하지는 않았겠죠. 눈이 나빠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종이가 없던 그 당시에 편지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써야 되는데, 이게 기술이 없으면 금방금방 이게 망가지거든요. 틀리게 되거든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당시에는 편지를 전문적으로 대필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바울도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이 편지를 대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큰 글자로 쓴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대문자 아니면 볼드체로 기록했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으로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11절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이 이거죠. 갈라디아서는 대필 편지이지만 바울의 서신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표시가 없으면 누군가가 바울이 쓴 것처럼 조작을 하겠죠. 이때는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도들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예요. 이 바울의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이쪽 교회가 읽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 전달해주고 그것을 돌려 읽으면서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썼다는 이 서명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글씨로 썼다는 것은 일종의 바울의 사인 같은 겁니다. 사인 같은 표시고, 또 지금부터 기록하는 내용을 내가 강조한다, 이런 뜻도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지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잘 읽으라는 뜻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는데, 어떤 내용을 강조하냐면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복음의 본질. 앞에서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복음의 본질을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여기 12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12절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할례를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할례에 있느냐 아니면 믿음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통해서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할례. 따라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요 말처럼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믿음은 내면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할례란 이 표현은 외적인 모습을 뜻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이 외적인 모습이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할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키는 거라면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형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좀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말로는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 구원으로 할례가 이어지겠습니까? 구원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면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할례는요, 외적인 일이에요. 외적. 겉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 겉으로 외적인 일이 어떻게 영적인 구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인 것이 13절에 또 나타나는데 13절 앞부분을 좀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아놓고 율법을 안 지켜요. 그렇다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었으면 율법을 잘 지켰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지켰을 거예요. 근데 안 지켜요.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럼 왜 할례를 주장하느냐? 자랑하려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뭔가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특권의식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할례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 할례를 처음 주셨거든요. 아브라함 때. 이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주어졌고, 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할례와 율법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특권의식을 내세울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할례를 명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받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례는 상징이 되는 거고, 할례가 의미하는 실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와 상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실제가 중요합니까? 상징이 중요합니까? 실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보다도 약속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상징을 붙들어요. 상징. 이 상징에 불과한 할례를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로 이렇게 변질을 시켜놨어요. 바꿔놨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이 외형에 집착하다가 본질과 이 상징을 이렇게 서로 뒤바꿔버린 이런 일들을 지금 범하게 돼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 것에 대한 그 의미가 퇴색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세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할례에 집착한 것처럼 세례받는 방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방식이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것처럼 물을 이렇게 뿌려서 하는 약식 세례가 있고요. 물 속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있어요. 이 중 침례가 성경적이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침례교가 그렇죠. 침례교. 이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세례란 말이 딱 나오면요, 이 침례로 바꿔서 읽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그렇게 안 읽고 침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침례가 세례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본질은 어떻습니까? 세례나 침례나 그 본질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냥 표시일 뿐이에요. 세례는 상징이고 믿음이 그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징과 실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실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세례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세례 문답을 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천국 못 갑니까? 아니죠. 세례하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세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믿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식으로서 받는 거예요. 침례가 참 은혜스럽다고 그것만 주장하면 여기서 할례를 주장하면서 아까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던 이 율법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이처럼 외형만 따라가요. 외형.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할례나 무할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세례냐 침례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 속사람. 따라서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면이지 겉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신 것은요,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상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실제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물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뭘 가르치시려고 했을까요? 성령 세례를 가르치시려고 보여주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를 깨닫지 못해서 상징을 자꾸 붙잡아요. 상징에 매달려요. 이걸 자랑하면서 나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외면, 겉모습을 왜 강조할까요? 우리 겉모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식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식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형식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내면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 겉으로라도 거룩한 척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고요. 남의 잘못을 막 지적합니다. 그렇게 지적해야지만 내가 더 거룩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이제 돌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보이고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식으니까 외형을 따지는 거예요. 겉모습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서도 아주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중세교회가 권력을 딱 갖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딱 잃어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 안에다 이 성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성인들에 대한 그 스태츄 이런 것들을 막 세워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막 화려하게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요. 순서를 아주 복잡하게 막 만들어요. 나중에는 이 순서를 왜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가 돼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외형만을 강조해요. 그러다가 이 교회 건물, 예배 순서 이 모든 것들을 우상처럼 떠받들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 건물이 다시 이제 심플해지고 축소되고 아주 간단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다시 교회 건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대형 교회들이 들어섰잖아요. 아주 멋진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멋진 교회 건물들이 막 들어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들은 다 한국에 몰려 있어요. 서울에 몰려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뭐 기왕이면 멋진 건물에서 예배드리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는 외형에 집착하고 외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외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필요하죠. 우리의 내면은 외형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외형은 겉모습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먼저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내면의 변화 없이 외형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건 바른 신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깊이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두 번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안 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겠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맨날 예수 얘기만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루하다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게 맞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이 예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처세수를 들으려고 여기 왔다면, 기대했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유튜브, 좋은 유튜브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면 그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뭐 재미난 소식을 들으려고 여기 왔다? 그럼 뭐 여러분 뭔가 좀 잘못 선택한 거죠. 설교에 유머도 있고 재미도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에서 전하고 들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만일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겠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힘을 자랑할 것이고 내 업적을 자랑할 것이지 십자가를 왜 자랑합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면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바로 그래서 할례와 이 율법을 강조했던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근데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십자가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90%가 십자가였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묵상하는 중인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읽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읽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나를 구원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다시 내 마음속에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었대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이 있습니까?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무감각합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했어요.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돼요.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없죠.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어둠에 갇혀 살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새 번역성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죠.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끊어졌다, 이 얘기예요. 더 이상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생각조차 버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어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앞서가려고 더 빨리, 더 많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된다고 믿어서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한순간이고 금방 사라져버릴 허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금방 없어질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살기로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전 같으면 그게 없어서 막 위축이 되고 뭔가 열등감이 느껴졌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남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더 이상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시작됐습니까? 내 힘, 내 의지로 이것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자랑거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이 보석과도 같은 그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심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심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으로 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교회를 예수님을 찾아 나올 거예요.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이 도대체 뭘까요? 이 흔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거든요. 그 중세시대 때는 이 스티그마타를 이걸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스티그마타, 흔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 중세의 가장 유명한 성자가 프란체스코죠. 이분이 주님 닮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본 이후부터 그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생겼고 그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생겼대요. 이 사건 때문에 중세교회에서는 저 스티그마타라는 이 말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상처를 닮은 성흔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중세 때는. 근데 바울이 썼을 때는 이 흔적은 그런 흔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흔적이라고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노예를 표시하는 낙인이에요. 이 도장에 꽝 찍혔으면 저 사람은 누구의 노예다 이런 거예요. 낙인, 노예라는 이 표시였어요. 바울이 자기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은 종이라 써요.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서 받았던 모든 고난들, 받았던 모든 핍박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낙인이었기 때문에, 표시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았던 그 핍박으로 생겼던 상처, 이 상처를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요. 태장으로 3번 맞아요. 돌로 이렇게 침을 당했다면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았을 때 바울이 죽은 줄 알고요. 사람들이 밖에 내다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으니 바울의 몸에는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어요. 그 상처를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 이렇게 불렀어요.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 표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됐던 표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상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구원의 표시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니까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런 모습, 이런 스티그마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쓰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에게는요, 그런 표시가 없어요. 이런 예수를 위한 상처의 표시가 없어요. 당연하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메시지는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심고 나를 위해서 거두라, 이런 얘기를 가르쳐요. 십자가의 희생은 쏙 빼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만을 전해요. 축복.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가르쳤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뭘 자랑합니까? 할례를 자랑해요. 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만 자랑해요. 그거 말고는 달리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복음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이렇게 가르쳐요. 복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 축복받고 복 많이 받는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상처가 생기는 거죠. 상처가 생기니 그 상처는 아픔을 주기 위한 상처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표시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표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흔적, 이게 바로 이 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참다가 받았던 상처, 이런 흔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았다면 그게 바로 흔적인 거예요.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너 바보야, 왜 그 사람을 도와줘?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내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은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내 일에 상관 말라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럼 나도 한마디 하고 싶죠. 그렇지만 꾹 참아요. 속이 썩어요. 속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날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인 줄 알기 때문에 오래 참아요. 인내해요. 견뎌요. 그러면서 예수의 흔적이 내 마음속에 점점 더 선명하게 새겨져 가는데, 이런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다 목이 쉬는 것도 흔적일 것이고, 무릎에 굳은 쌀이 베기는 것도 흔적일 거예요. 남을 너무 많이 도와주다가 내 것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참 손해보고 힘들게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흔적일 거예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삶에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돼요. 나를 자랑하기보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스티그마타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 우리 마음에 새겨진 또 하나의 흔적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은혜예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지울 수 없는 그 스티그마타로 흔적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복음은 이렇게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흔적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 주님을 위해서 참고 고난받고 인내하는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흔적을 내 마음속에 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기억하고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십자가를 따라감으로써 내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대째 믿었던 사람들이고 내 직분이 뭔가 이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예수의 흔적을 막 지우려고 그래요. 주님이 남겨주신 흔적을 막 지워요. 지우지 말고요, 그 흔적을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의 흔적, 이 은혜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흔적을 더 선명하게 남겨서 이 흔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예수의 흔적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셔서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